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더 1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1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127도를 다스리고 있었다. 그때에 아하수에로 왕이 도성인 수산에서 왕의 보좌에 앉았는데 그가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해에 왕이 모든 고관과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페르시아와 메디의 장수와 각도의 귀족과 고관들이 그 앞에 모였다. 그가 여러 날 곧 무려 180일 동안이나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부요함과 그의 찬란하고 위엄스러운 명예를 과시하였다. 이 기간이 끝나자 왕은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도성인 수산에 있는 모든 백성을 위하여 왕궁의 정원에서 이래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거기에는 흰색과 초록색과 푸른색 휘장이 자죽색 가는 배실에 매여 대리석 기둥의 은고리에 걸려 있었고 화반석과 대리석과 진주석과 흑석이 깔린 바닥에는 금과 은으로 된 긴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왕이 술을 풍성히 내려고 갖가지 모양으로 된 금 술잔으로 마시게 하였는데 마시는 것도 규례에 따랐으며 억지로 하지는 않게 하였으니 이는 왕이 궁전의 모든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자 마음대로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다. 와스디 왕후는 아하수에로 왕의 궁에서 부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9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 느헤미야 말씀을 마무리하고 오늘 이제 구약성경 역사서의 마지막 말씀인 에스더 말씀을 상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에스라 혹은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제목을 붙여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성경신학적 관점에 의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그런 성경의 제목들을 방편적 제목이다.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실제 우리의 의미적으로 내용적으로 봤을 때 에스더는 이제 구약 통치 언약 성취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창건하시고 당신의 언약적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윗 왕국을 창건하시고 이탈 왕조를 멸망케 하시지만 똑같이 범죄한 남종 유다는 하나님께서 끝끝내 하나님께서 계승시키는 신실한 여호와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새로운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켜 가는데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통치 언약 성취 섭리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라를 창건하시고 이탈 왕조는 멸망시키시고 다윗 왕조는 끝까지 어떤 경우에도 계승해 가시는데 자, 이 마지막 부분이 이제 회복인데 회복. 계승은 시키시되 하나님께서 남종 유다 나라가 범죄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더 적극적인 표현을 쓰면 어두운 가운데 가두어 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은혜의 영광을 깨닫게 하시려고 가두어 두셔서 범죄하게 된 거죠. 그래서 범죄를 하나님께서 경륜하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경륜을 하시는 건데 그 범죄를 그냥 두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께서 그 범죄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는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한번 제대로 한번 무너뜨리는 역사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계승에 끝까지 계승은 하시되 하나님이 한번 남종 유다를 철저한 방식으로 무너뜨려 버리겠다. 그래서 다시는 그들의 능력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회복 불능의 상태로 하나님 만드시고 이런 거죠.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무너뜨리거나 적당히 슬픈하게 때리는 게 아니라 세워진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그래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강력한 느부갓네살의 손을 들어서 무너뜨린 다음에 기적과도 같은 언약의 근거에서 돌아올 때 기적 같은 귀환의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 그 영역 속에서 새로운 나라의 탄생
하나님께서 구가하게 하는, 이건 구약 역사에서 기적 중에 기적이죠. 어느 섭리 하나가 기적 아닌 것이 없지만은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가 숨 하나 쉬고 발자국 하나 뛰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손길이 아니면 될 수 없지만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체감적으로 아주 체감 온도로 와닿게 하기 위해서 한번 무너뜨리시고 세우신다. 그래서 이게 회복입니다. 회복을 시키시되 하나님께서 성전을 먼저 회복시키시고 유다 왕국을 회복시키고 오늘 본문 마지막이 유다 자손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겠다. 우리 지금 이 부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 가는 거죠. 이렇게 점점 더. 그래서 통치 언약을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께 딱 우리가 뿌리가 거기에 놓여져 있는 거죠. 성경 어디를 보도 실제 본문은 여기를 보지만은 우리는 두 눈이 꼭 필요한 거죠. 현실적인 지금 성경을 읽는 거는 이 본문을 읽지만은 마음의 눈, 진짜 진리를 깨닫는 눈은 저 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의 무궁한 능력과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런 통치 언약도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려 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 주겠다, 통치해 주시겠다 하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담에게 약속하시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프로그램이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자신의 영원한 존재 속에 들어있는 당신의 뜻 안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신약적 실제가 오늘 교회인데 오늘 이렇게 교회 성도로 우리가 모이고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간다 하는데 이것이 이미 저 근본적으로는 창세전 하나님의 존재와 더불어 계셨던 그의 뜻 안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계시고 창세전에 그것을 역사 가운데 언약의 방식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질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역사서 마지막을 읽지만은 사실은 이걸 전부 읽는 거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를 우리가 공부 지금 해왔으니까 이것을 읽 때 그 이전에 역대기 상하, 열왕기 상하, 룻기, 사무엘 상하 전체를 지금 통으로 읽고 있는 거죠. 그렇게 따라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룻기부터 이제 또 룻기부터 어떻게 시작하겠어요? 또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그 전에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3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언약을 세우시고 그대로 지금 이루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누가 거역하겠느냐? 하나님이 뜻하시면 누가 막겠느냐 하는 것이 이사야가 무너진 나라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그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에스더서를 이제 오늘 공부를 하시겠는데 역사적 순수로는 에스더가 이 끝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왜냐하면 에스더서가 느헤미야 시대, 죄송합니다. 페르시아 시대 때 있었던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오히려 느헤미야는 마지막에 이제 돌아오게 되니까 역사적 순수로는 느헤미야 성경보다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성경 편집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뒤에 있다는 거예요. 예, 성경 편집을 그렇게 편집이 되어 있었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렇게 우리가 전성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오전 시간에도 우리가 늘 성경 공부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편집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런 방식으로 편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 권을 우리가 치밀하게 공부를 하면 그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주권적인 능력과 은혜의 손길을 너무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왜 에스더서가 역사적으로는 그 앞인데 이렇게 뒤에 붙어 있느냐? 이게 신학적 설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설명이 안 되면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영감하셔서 기록하게 했고 편집까지도 하나님이 작정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것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에스더서를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셔서 한 것은 이 논리가 성립되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죠. 이 논리가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시고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머리털보다 많은 그 죄악들을 온전하게 탕감을 해 주십니다. 죄 용서를 해 주는 거죠.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함 속에서 왕국을 세우지 않겠어요.
죄를 그냥 가슴에 품고는 어떻게 평강과 자유의 나라가 이루어지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먼저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그런 다음에 죄 용서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그것도 뭐 보통 죄악이 많은 게 아닙니다. 예. 보통 죄악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죄악으로 가득 찼는데 그들을 제물을 통해서 성전에서 온전하게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자유함을 얻게 하고, 그러니까 죄를 짓고 집에서 아이가 엄마 아빠 얼굴을 속여가면서 눈을 속여가면서 집에 어떻게 있겠어요. 불편해서. 언제나 아빠 엄마가 자기가 잘못한 걸 발각하면 나는 되게 두드리 맞구나, 집에서 쫓겨나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용서를 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나라를, 또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잘 선포하게 해서 정말 평강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순서가 그대로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나라를 세워주는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하나님이 도전 가운데 두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는 완전히 완성되어 있는 언약 성취와 이루어진 영원한 나라는 거기는 다시는 죄악이 없습니다. 다시는 도전도 없고 위협도 없고 유혹도 없는 그 나라를 우리는 영원히 사모하게 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 그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서 계시적 방식으로 보여주시는 나라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도전과 위협 속에 교회가 존속합니다. 우리 지상의 교회가 늘 그렇지 않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늘 우는 사자의 틈바구니 속에다가 교회를 두기 때문에 언제나 위협을 당하고 교회가 흔들릴 수가 있고, 때로는 굉장한 도전의 속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유다 왕국의 자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언약한 유다 자손들, 한 번 세우기로 작정한 유다 나라는 어떤 도전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영적 양식이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도전과 시련 속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지금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그런 이 큰 흐름과 오늘 에스더서의 주제가 유다 자손을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이게 우리가 지금 살펴갈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론집 3137페이지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강론집을 지금 많이 보시는데 강론집을 어떻게 보시는 것이 정확한가를 이제 아셔야 강론집을 잘 활용하지 않겠어요? 일단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성경을 읽어 가시다가 그 성경의 앞뒤에 언약 성취사적 골격을 잡아내시려면은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은 뭐 성경만 봐도 되지만 또 그래도 더 안정되게 보시고 확고하게 보시려면은 이제 강론집을 여러분들 꼭 참조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유다 자손의 보호해서 에스더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언약, 지금 우리가 지금 살피는 역사는 여기에요. 지금 실제 역사는 이제 무너지고 여기서 페르시아의 시대에 돌아와서 이제 계속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성전 짓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곽을 짓기 이전 요게 페르시아 시대예요. 페르시아 시대. 이때 이제 에스더 사건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이때 하만이라고 하는 아주 흉폭한 아수르의 왕의 신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유다 자손들 아주 멸절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멸절을 시켜야 하는 그 위기 속에서 유다 자손들이 끝끝내 보호되고 또 다시 돌아와서 성곽을 지어서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 유다 자손들의 그 보호 장면인데 유다 자손들이 잘 보호가 되었습니다. 그게 주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만약 주제라면은, 그렇잖아요. 유다 자손들이 잘 보호가 됐습니다. 그게 주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위협과 도전 속에서도 그 나라, 그 백성들을 잘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왜 유다 백성들은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도 망하지 아니하고 보호가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렇게 언약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전에는 하나님께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여 당신의 아들로 품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변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뜻이 그냥 역사 가운데 계속 지금 이루어져 갑니다. 저 하나님의 뜻을 실감 있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만도 등장시키고 모르게도 등장시키고 에스더스도 정확하게 왕후가 되게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지금 유다 자손들의 보호 아닙니까? 유다 자손들을 보호하시는 건 그 전에 이미 언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언약을 이루시려고,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 자손을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틀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는 거죠. 이 주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드러내시려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연보를 배우든 성경에서 이스라엘 교회 백성들이 우리 교회 성도가 갈등을 일으키든 갈등 이후에 화해를 하든 그게 전부 역사의 진행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계속 어떤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무너뜨리고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나라 같은 데에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만의 무서운 살해 업무 속에서도 끝끝내 유다 자손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그 이전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언약? 다윗과 맺은 그 언약. 그 나라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영원 무궁히 지켜질 것이다. 그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도 언약하신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그 이전 모세에게 이미 다 흩었다가 돌아오게 하신다는 언약대로 모세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가 지금 어떤 역사가 계속 뭐가 진행이 되는 건 그 이전의 언약이 계속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그 이전 언약의 성취 현장이니까 언약이 성취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기본 틀인 거죠. 그래서 언약 성취 뭐라고 합니까? 우리 성경신학을 언약 성취 여러분들이 하세요. 언약 성취 사적 어떻게 해요? 성경신학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게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역사가 읽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언약한 대로 다윗과 언약한 대로 아주 근접해서는 예레미야의 예언한 대로 너희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 그리고 70년이 차면 거기 돌아오는 때도 딱 정해놓은 거니까 돌아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돌아와서 그 이후에 이 나라가 망하지 않아. 그래서 너희들이 반드시 보호돼. 여호와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냥 그렇게 읽어 나가는 겁니다. 계속 나오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신실하시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네. 염려할 거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평강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진짜 우리가 성경을 깨달으면, 진짜 성경을 이렇게 깨달아가면은 그의 능력을 자꾸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한 걸 압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광대하고 심오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의 주권대로 우리가 이 땅에 탄생하고 진행되는 거죠, 역사가. 그래서 가끔 복잡하고 힘든 어려운 일이 생기다가도 오늘 에스더서의 말씀을 들으면 진짜 하늘 양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강론집이 그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이렇게 언약해 주셨다. 뿐만 아니라 일찍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는 돌아와 했지 않습니까?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신명기 30장 8절. 그 이전에 나단 선지자, 모세, 직접적으로는 예레미야 이런 예언이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술술술술 실타래가 풀려가듯이 이제 풀려가는 거죠. 여기 우리가 이 부분을 읽지만 그 전에 언약과 그 언약에 근거한 예언을 근거로 해서 이 역사를 읽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에요. 이게 이 시대의 신학적 대안이라는 거예요. 에스더서 보십시다. 자, 이제 에스더서를 이제 읽어 나가는데 1장에서 2장까지가 에스더서 전체가 유다 자손의 보호인데 유다인 보호 준비가 1장, 2장에 나오고 두 번째 살해 음모의 실패가 나오고 이게 3장에서 6장까지 세 번째 유다인 완전 보호가 7장에서 10장까지.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구조라 그래요. 구조라. 그 성경을 우리가 전체로 혹은 구조로 읽는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는 여기만 오늘 읽어나가면서 공부 이 정도 되면 시간이 끝나지 않겠어요. 여기를 읽는 게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이 부분을. 그렇잖아요? 그래서 맥락적으로 구조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읽어야 에스더가 읽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날 참 성경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참 코가 막히는 일인가 하면은 어떤 성경의 어떤 부분을 떼갖고 이렇게 설교를 하니 거기에서 어떻게 구조적인 맥락적인 의미가 도출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에스더서를 읽는데 1장에서 2장까지 3장에서 6장까지 7장에서 10장까지가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걸 읽어나가면은 너무도 다이나믹하고 신나는 하나님의 보호 섭리가 이렇게 잘 이렇게 알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유다인을 보호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너무도 잘 아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 누굽니까?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안 듣고 왕이 나와서 그 미모를 좀 뽐내어서 자기의 영광을 들으려고 나오라 했는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지 않아요. 이거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세상 살다 보면 뭐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꾸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와스디가 그 말을 안 듣는 거는 뭐 하기 위해서 유다인을 어떻게 하려고? 보호하려고. 그렇잖아요? 와스디가 성질이 났는지 무슨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왕이 나오라는데 안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신하가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저 황후를 그냥 놔두면은 이 나라의 기강이 다 무너진다. 이게 1장 내용이에요. 그게 1장 내용이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온 나라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서 저 와스디를 어떻게 해야 된다? 폐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새로운 왕으로 등장을 합니까? 예. 누가? 에스더가. 그게 에스더를 왕으로 준비시켜 놓는 거는 유다인을 어떻게 하려고? 그 목적이 있어요. 이게 목적 아니겠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유다인을 어떻게 하려고? 나중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르드게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유다인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유다 자손들을 보호하시는 여호와임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려고 온 지구, 온 우주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에스더서를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고 역사가 어떤 의미로 지금 진행된다는 거, 우리 주변의 역사가 어떤 의미로 어떤 사람이 등장했다 사라졌다 하는 그 모든 역사가 예사로운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 역사 속에 등장하는
명멸하는, 나타났다 사라지는 모든 인물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주권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것이 언약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사랑이었다. 그렇게 결론이 딱 떨어져요. 그래서 진짜 에스더서를 우리가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나라 백성들을 보호해 가시는가. 그래서 보호할 준비를 하고 끝까지 하시죠. 그런데 엄청난 살해 음모가 생기지만 하만의 뜻대로 안 됩니다. 하만이 아주 전멸을 시키려고 아주 사리를 품고 한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거꾸로 자기가 매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거꾸로 자기가 하만이 매달리는 그 기가 막히는 역전의 드라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는 것을 에스더서에 우리가 느끼고 이 에스더서를 정말 성령의 감동 따라서 우리가 진리로 깨닫게 되면은 어떤 이 땅의 역경도 어떤 어려움도 도전 속에 하나님 우리 자손들을 지키신다. 그걸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거죠. 1장 1절 보십시다. 이 일은 아하수르 왕의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 아하수르 왕은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127도를 다스리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대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가보십시다. 7째 되는 날에 아하수르 왕이 술이 취해 기분이 좋아지자 자기 곁에서 시중되는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등 7내시에게 명하여 와스디 왕후가 왕후의 관을 쓰고 왕 앞에 나와서 자신의 아름다운 자태를 백성과 대신들에게 자랑하게 하였으니 이는 왕후가 빼어난 미모를 지녔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왕이 아주 지금 막 큰 잔치를 엄청나게 베풀었습니다. 그것도 180일 동안이나 뭐 이런 세상에 큰 잔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베풀고 뭐 손님들이 엄청 왔겠죠. 그래서 자기 부인 와스디가 미스 코리아가 아니고 미스 유니버스인지 뭐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제일 예쁜 황후를 자기가 이렇게 데리고 있었는데 그 미모를 드러내므로 내가 이렇게 예쁜 부인을 내가 거느리고 산다 하는 그 자기 영광이라고 하는 인간의 모든 타락한 인간의 자기 영광이라는 그 주제에 걸려가지고 지금 와스디를 이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뽐내고 자기가 그 기쁨을 그 타락하고 부패한 세속적 기쁨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2절 보십시오. 그러나 와스디 왕후가 내시가 전한 왕의 명령대로 오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거부하였으므로. 이 거부라는 게 역사 가운데 와스디의 어떤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와스디가 예 하고 이렇게 순종할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예할 이야기입니까? 노할 이야기입니까? 이게 예할 이야기지. 그 뭐 어디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나가서 얼굴 한번 보여주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예할 일인데 정반대로 거부하게 되는 마음의 움직임이 있는 거죠. 이 마음을 누가 움직이고 있느냐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서울대학 심리학 교수가 한 학기 강의 끝나고 나서 실컷 심리학 강의를 해놓고 그 유명한 말이에요. 심리학과에서는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고. 그럼 왜 강의했냐 당신은. 마음의 심리가 이렇고 저렇고 마음의 법칙이 이렇다 해놓고 내 마음 나도 모르는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주변의 모든 마음들을 누가 쥐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이 마음처럼 이게 요물단지가 없어요. 마음이 그때그때 움직여 갑니다, 사실은. 예. 사실은 마음이 이렇게 우리가 정한 것 같아도 그때그때 환경이 닥치면 비가 오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화창해지면 마음이 밝아지기도 하고 평소에 기분 좋은 사람 만나면 마음이 좋고 좀 평소에 기분이 안 좋은 사람 만나면 자기도 기분이 안 좋아지고 이 마음의 실체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이 마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와스디의 마음이 이렇게 왕의 명령을 하는데 이때 왕은 보통 왕입니까? 이게 페르시아 왕, 아하수르로 절대 권력자의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예사롭지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12절 그러나 와스디 황후가 내시가 전한 왕의 명령대로 오기를 거부하였으므로 왕이 매우 진노하였고 분노가 그 속에서 불붙듯 하였다. 그래서 사람 화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나는 게 아닙니다. 와스디가 예하고 순종했으면 이 아하수의 왕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분노가 치솟는 게 아니라 아주 허무했겠죠. 그래서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글자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계시의 말씀으로 보니까 와스디 황후가 왕의 명령대로 오기를 거부했다는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른거립니까? 안 어른거립니까? 생생하게 어른거리죠, 지금. 하나님이 와스디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마음으로는 예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마음이 작동을 했는지 성경에는 그것까지는 밝히지 않아요. 그것까지는 밝히지 않는다고. 그런데 마음이 이렇게 거부하는 쪽으로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유다인 보호를 뭐 하시려고? 준비하시려고. 준비를 해서 진짜로 어떻게 하려고? 보호하시려고. 보호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언약 성취의 계시의 말씀으로 점점 받아들이게 되면 역사에서 움직이는 마음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작정한 뜻을 지금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고 13절 왕이 관습에 정통한 지혜로운 자들에게 물어보았으니 이는 왕이 규례와 법도에 밝은 사람들과 상의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왕이 기가 차서 이 사람들한테 참모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14절 왕의 측근으로는 7 고위 관리인 가르 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 스나와 무두간이 있었는데 이들은 나라의 최고 직위에서 왕과 대면하여 일하는 자들이었다. 와스디 황후가 내시를 통해 전달한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니 법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니 무두간이 왕과 고관들 앞에서 대답하였다. 와스디 왕후가 왕께만 잘못을 범한 것이 아니라 고관들과 아수레로 왕의 모든 도의 백성들에게도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왕실의 행위가 모든 여자들에게 알려지면 와스디 왕후는 아하수에로 왕이 왕 앞으로 나오라고 명령하였어도 나오지 않았다 하면서 자기 남편들을 업신여기실 것입니다. 이런 또 이해관계가 숨어 있네요. 네. 이건 왕만 지금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 부인들이 남편 말이라면 안 들을 지금 하나의 전례가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 그런 말이죠. 근데 한편 생각해 보면 신하들이 왕이 좀 와스디가 실수는 할 수 있지 않아요. 잘못했죠. 잘못하기는 왕 입장에서는. 그러면 신하들의 마음이 보십시다. 하나님 모든 걸 통치하시고 여기 에스더가 있고 에스더 이전에 와스디가 있고 여기 아하수에로 왕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아하수의 왕이 와스디에게 이렇게 하라 했는데 거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 측근의 참모들한테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면 측근 참모들이 실수 몸이 안 좋았거나 이렇게 변명을 해주거나 좀 이해를 해줘갖고 한번 살려주십시오 할 수도 있는 거죠. 왕의 부인이니까, 그렇죠? 왕의 부인이니까 한번 그렇게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이니까 한번 살려주십시다. 이렇게 만약 참모들이 왕한테 권면을 했더라면 왕의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역사는 그렇게 안 돌아갑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언약 성취에 유다 자손을 보호하시는 준비 작업을 착착착 지금 진행시키기 위해서 신하들의 마음도 그렇게 안 움직입니다. 어떻게? 와스디를 뭐 하는 쪽으로 마음이 움직여져 갑니까? 폐위하는 쪽으로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 역사의 프로그램을 누가 이걸 막거나 저해하거나 장애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에 언약 성취의 역사의 각본자이고 연출자이고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지금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수레 왕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와스디한테 와서 미모를 뽐내라고 했습니다. 거부했지 않았어요? 신하들에게 물으니까 신하들은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놔두면 전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질 것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와스디가 이렇게 폐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더를 이렇게 발탁을 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작정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정말 우리 머리가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권모 쓸 수를 쓸 이유가 없고 방법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한 작정대로 되겠지. 그 작정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오늘 이 에스더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등장인물들을 그 당시 페르시아 왕, 그 신하들, 와스디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작정한 대로 움직여가면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물으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8절 페르시아와 메디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실을 들은 오늘 당장 왕의 모든 고관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므로 업신여김과 분노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안 그래도 성질 나 있는데 더 성질을 부추기자는 거죠. 놔두면 막 이게 큰일 납니다. 지금. 그래서 19절 왕이 만일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왕명을 내려 와스디가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시고 이것을 페르시아와 메디의 법전에 기록하여 고치지 못하게 하시며 이것도 얼마나 막 다 잡아갖고 아직 아예 기록까지 하고 고치지도 못하게까지 도장을 꽝꽝 쳐놔가지고 그래서 왕께서는 왕후의 자리를 와스디보다 나은 사람에게 넘겨주십시오. 왕의 칙령이 이 큰 나라 전역에 공포되면 귀천을 가릴 것 없이 모든 여자가 그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할 것입니다. 이 속 남자들이 이제 업무를 했구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 이렇게 밑에 살거든요. 이렇게 역사 밑에 어떤 사람이 그때 등장하고 어떤 사람이 그때 그래 명멸하는 역사 속에서 삽니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나 사라졌다. 뭐 우리도 여기 있지 않겠어요? 역사 드라마가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에 세계사가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오늘 동포 이야기도 했는데 중국에 오대통이가 등장해서 그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정말 장정을 통해서 긴 장정을 통해서 그 나라를 건설하더니만 등소평이가 등장해갖고 다 먹이고 살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혁 개방 정책을 해서 이렇게 한국으로까지 오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중국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 역사를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너무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 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우리 귀로만 그냥 입에서 귀로 이렇게 돌아가는 말이 아니라 온몸에 피와 살이 되고 정말 역사의 주관자가 진짜 하나님심을 깨달으면은 모든 일체의 허탄한 시도들을 내려놓고 평강과 기쁨 속에 역사 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그렇게 살게 되겠죠. 이게 언약 백성들의 특권이요 기쁨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지금 진행됩니다.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하나님이 에스더를 즉위시키는데 하나님이 꼭 에스더를 준비시키고 고이고이 자라나게 하시고 타이밍도 정확하게 맞추어서 에스더가 즉위되는 장면 1절에서 4절을 봅시다. 우선 왕이 왕후를 삼기 위해 아리따운 전국 처녀들을 모으게 됩니다. 이 일들 후에 아하수레 왕의 노염이 가라앉게 되자 왕은 와스디와 그 여자가 행한 일 그리고 그 여자에게 내린 칙령을 다시 생각하였다. 이에 왕을 섬기는 신하들이 말하였다. 왕을 위해 외모가 아름다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왕께서는 왕국 온 도의 관료들을 임명하시어 그들이 외모가 아름다운 처녀들을 도성수산의 여자들을 위한 궁으로 모아들이게 하고 궁녀를 주관하는 왕의 내시 해계에 관리하에 두어 그 여자들의 몸을 단장하는 물품을 주게 하십시오. 그리고 왕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처녀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십시오.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시행하였다. 자, 이 전역 나라에다가 아주 아리따운 여자들을 불러서 이제 와스디 대신
왕후를 삼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5절. 5절로 11절 보면 유다인 에스더가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이제 은혜를 잊게 됩니다. 도성수산에 한 유다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모르드게이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며 야일의 아들이고 시므이의 손자이고 기스의 증손이었다. 사실 에스더는 에스더도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더 중요한 역할은 누가 하는 겁니까? 모르드게가 합니다. 사실 모르드게서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름 하나 에스더서 붙여놓은 것 뿐이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에스더가 있고 진짜 중요한 모르드게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드라마의 각본에 언약 성취의 이 대하 드라마 각본에 정확하게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때마다 나타나고 그 시효를 다하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드라마에 여러분과 저를 역할극을 하도록 딱 지금 배치시켜 놓은 거죠. 하나의 목적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그 역할극에 우열이 없는 거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할극에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를 정확하게 포진을 시켜놓는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면 그게 하늘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고 마음의 평강을 얻는 길이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와 구국의 인물로 이제 등장하는 6절.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함께 사로잡아 올 때 그도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 왔었다. 모르드게가 그때 안 잡혀왔으면 큰일 날 뻔했지 않았어요? 네. 그때 모르드게도 딱 잡혀와서 이 시대에 이 역할을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유다 자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모르드게가 그때 정확하게 잡혀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잡혀올 때 안 잡혀온 사람도 있습니다. 네. 대다수가 잡혀왔지만은 7절 그가 삼촌의 딸인 하다사 곧 에스더를 양육하고 있었으니 이는 그 여자에게 부모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 부모가 있으면 또 일이 안 되는구만요. 네. 부모가 있으면 부모가 없으니까 삼촌의 딸인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이렇게 양녀 비슷하게 데리고 이제 키운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얼굴이 예쁘고 아름다운 처녀였으며 그러니까 외모도 누구의 뜻을 이루는 겁니까? 진짜 외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구만요. 네? 외모도. 하기야 여러분과 저의 외모는 뭐 못나고 잘난 게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다 예쁘고 좋은 건데 이건 지금 구약시대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굴 생김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어떻게 해요? 생겨 먹었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뭐 그러니 무슨 일인들 하나님 작전과 계획대로 안 되겠냐 말이죠. 무슨 일인들. 뭘 하려고 유다인을 보호 준비를 하려고 에스더의 외모를 그렇게 예쁘게 하나님이 그렇게 쓰려고 다 그렇게 만들어서 유다 자손들을 보호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즉 이루시려고. 그러니까 막 얼굴 고치고 뭐 이런 거 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다 멋들어지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8절 왕의 명령과 칙령이 공포되자 많은 처녀들이 도성 수살에 모여들어 회계의 관리하에 들어갔으며 에스더도 왕궁에 이끌려 와서 궁녀들을 담당하는 회계의 관리하에 들어갔다. 에스더가 회계를 기쁘게 하였고 그에게 호의를 얻었으므로 나오잖아요. 회계가 이 관리하는 사람인데 이제 왕후 후보들을 관리해서 이제 관리하는 사람인데 에스더가 회계 관리인 회계의 호의를 또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가 그 여자에게 몸을 단장하는 물품들과 일용품을 신속히 주었으며 왕궁에서 시녀 7을 뽑아 에스더의 시중을 들게 하였고 또한 에스더와 그 여자들의 궁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옮기게 하였다. 에스더가 자기 백성과 자기 민족을 밝히지 않았으니 이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밝히지 말라고 일러두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미리 딱 비밀 확약을 딱 해놔가지고 내가 유다 민족입니다 이렇게 밝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11절 모르드게는 날마다 여자들의 궁뜰 안을 오가면서 에스더의 안위를 살피고 에스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자,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그 후견이나 같은 거죠. 에스더가 지금 왕궁에서 어떤 일이 계속 지금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걸 모르드게가 뒤에서 후견으로 잘 좀 살피고 있는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드게는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의 한 치 앞도 모르는 겁니다. 알고 보면은. 부자가 오늘 많이 내가 쌓아놓고 먹고 마시를 하니까 하나님이 와서 야, 오늘 네가 내 영혼을 오늘 걷어가면 너 어떻게 할래? 그렇게 했듯이 역사는 어디로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오히려 더 편하게 사는 거죠. 왜? 그 모든 역사가 앞으로 하만이 등장해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한테 화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자손 전체를 전멸시키려는 이런 역사가 지금 착착 그 살해 업무가 기다리는 줄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에스더를 왕으로 이미 준비시켜 놨기 때문에 저 살해 업무가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후견인으로서 이렇게 착실하게 뒤에서 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착착착착 지금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처녀들이 아하수의 왕에게 나아갈 차례가 될 때까지 궁녀들의 규례를 따라 12달을 지내는데 6달은 몰약 기름으로 6달은 향품과 여성용 물품을 사용하여 몸을 가꾸면서 몸 단장의 기한을 채우고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 그 여자가 요청하는 것을 무엇이나 주어 여자들의 궁에서 왕궁으로 가져가게 하였다. 저녁에 들어간 처녀는 아침에 여자들의 다른 궁으로 돌아와서 후궁들을 담당하는 왕의 넷이 사스가스의 관리하에 들어갔으며 왕이 그 여자를 좋아하지 않아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는 왕에게 나아갈 수 없다.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서 왕이 마음에 안 들면 다시는 이제 못 들어가는 거죠. 15절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엘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신의 딸로 삼은 에스더의 차례가 되어 왕에게 나아갈 때 그 여자는 궁녀를 담당하는 왕의 넷이 헤게가 지정해 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으나 그 여자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호감을 얻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에스더가 모든 사람들한테 호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용모, 그런 자태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갖추어 놓은 거죠. 이 모든 것 중에 하나의 변수만 틀어져도 이 역사는 하나님의 작정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는 오늘 지금 아수르의 왕의 분노, 와스디 왕의 거부, 신하들의 동료, 와스디 왕을 아주 폐해를 시켜버립시오. 용서하지 마십시오. 이거 말 아니에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녀처럼 고이고이 길러놓은 것, 그리고 에스더가 남달리 외모가 뛰어난 것, 어떤 거 하나도 역사 가운데, 역사 안에서는 아무 답이 없습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역사 철학자들이 역사는 어디로 가는 거냐? 역사의 의미가 뭐냐? 아무도 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콜린 우드라는 역사 철학자가 역사의 의미가 뭐냐? 물었어요. 아주 그 저명한 역사 철학자 콜린 우드가 역사의 의미는 자기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셀프 날리지 이렇게 하고. 그게 조금 그럴듯하잖아요. 역사를 진행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요. 오늘 이 역사는 역사 내부 안에 뭘 답이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역사에 무슨 답이 있어요? 역사 현실 속에 이 역사 내지 안에는 답이 없어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뭐 에스더처럼 잘생길 때도 있고. 하긴 잘생겼다 못생겼다는 난 기준을 잘 모르겠는데 다 잘생겼어요. 다. 하나님 만든 작품이니까 뭐 다 잘생겼겠죠. 그 역사 안에 무슨 답이 있어요? 망했다, 흥했다, 가정이 힘들어졌다, 가정이 지금 잘 돼간다. 그 안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의 계시의 말씀을 들어야 아하, 이 역사의 이 복잡다단한 마음의 움직임들이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진행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얻으려고, 그래야 진짜 자기를 아는 지식을 얻게 되려고, 그래야 진짜 믿음이 생겨나서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모든 우리 주변의 일들을 다 움직이셔서 당신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지금 보호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콜링 우드의 답은 아주 지엽적으로 정답이 아니에요. 자기 지식을 얻기 위해서다 하는 건 조금 그럴듯해요. 역사를 자꾸 인문학에서 역사를 많이 공부하면 인간이 뭔가 자기를 좀 아는 듯해요. 역사를 알면. 그렇잖아요. 우리의 가족사를 알고 우리의 한국사를 알면 우리 자신을 좀 알지 않습니까? 그걸로는 안 돼요. 그걸로는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이 언약 성취의 역사. 자, 그러니까 여기가 언약이고 여기가 성취예요. 하나님이 언약 전에 하나님의 작정이 있고 이 언약 성취의 이 대하 드라마를 이루기 위해서 아수레로 왕이 그때 등장하고 신하들도 그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고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그렇죠? 우리 살다 보면 도저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고 우리가 막 혀를 내두르지 않습니까?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근데 성경 알고 나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있을 수 어떻게 해요?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역사에 지금. 그래서 역사를 우리는 드디어 수용하게 됩니다. 맞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 뜻을 이루시겠지.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에스더 이 말씀은 이 구약의 말씀이지만 신약에서 예수님 여러분들 마태복음이나 복음서 끝을 읽어보십시오. 그 타이밍과 등장인물들이 정확하게 등장을 합니다. 6월절이 되었는데 하고 딱 그 마태복음이 그래 나와요. 죽을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6월절. 예수님이 아무 때나 죽으시면 안 되니까. 그럼 그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뭐를 합니까? 역적 모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죽일 모의를 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죽이려면 누가 또 있어야 되니까. 로마의 본디오 빌라도가 병정들이 딱 기다려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헤로드 왕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바라바를 살려놓고 예수를 죽이라 하는 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백성들이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의 누가가 그걸 어떻게 기록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예수를 대적하여 그 예수를 죽이려고 본디오 빌라도 헤롯 이 백성들이 이 성에 하나님의 정한 예정한 뜻을 이루려고 모였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예.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정한 언약 성취를 이루시려고 그때 정확하게 등장한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이런 아수에로 왕 같은 자로 등장을 시킨 게 아니고 누구로 등장을 시켜놨습니까? 모르드게나 어때요? 이렇게 에스더처럼 이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인물로 우리를 등장시켜놨잖아요. 쉽게 말하면 저 깡패 같은 사람으로 채운 게 아니고 주인공이나 이렇게 다 뭐 적어도 조연급은 안 되겠어요, 우리가. 네, 역사에. 또 조연급도 싫다, 이거. 주연으로 하나님의 역사 무대에 그렇게 하나님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한치의 오차 없이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지나온 아픔의 역사, 고통의 역사,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자기 생각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일어날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배우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죄인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리석고 무능력한 죄인을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놀라운 영광의 그 도구로 하나님 나라의 역할극을 행하는 정확한 그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셨습니다. 이거죠. 오늘 에스더서를 배우는 우리 목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한 번도 떠나가지 않고 당신이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우리를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정확하게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걸 알면 우리는 마음에 짐을 다 내려놓게 되고 툴툴 털게 되고 얼마나 가벼운 짐을 지고 예수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고 죽는 것, 인간의 마음의 씀씀이가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정한 뜻을 이루어 간다는 걸 우리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웠습니다. 이제 이렇게 머리로만 배울 게 아니라 온몸에 피와 살이 되게 하셔서 역사를 우리가 참담하고 때로는 고통의 역사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